사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녁마다 함께 영상이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데, 이 코로나19가 계속 재확산되어서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힘든 상황들을 벌써 8개월, 9개월째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 무엇보다 함께 우리가 교회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예배할 수 없어서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모든 게 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좋은 게 있으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게 있으면 또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힘들지만 특별히 신앙적으로 같이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없고, 또 구역도 같이 모일 수 없고, 여러 가지 참 많이 힘든 게 있지만, 근데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가정 예배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저녁 9시 집중 기도회 저희들이 몇 달 전에도 저희가 한 적이 있는데, 이 저녁 9시 집중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주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저녁 9시 집중 기도회 시간을 또 사모하시면서 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도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한 주간도 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한두 주 안에 끝날 줄 알았더니 이번 주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어려움 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고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부정적인 이런 말들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합력하여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했었던지 더 잠잠해지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더 좋아져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저녁 9시 집중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 각자 가정에 계시겠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광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 저녁 9시 집중 기도회 시간이 성령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좀 회복시키시고,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우리 성령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간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8개월, 9개월째 코로나19로 인하여 질병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일상의 삶, 모든 부분에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지금 헤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니 늘 언제나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만 붙들고 목자만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육적으로도 반드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좌절과 실망과 원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을 통해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들고 있는 게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인데요. 올 1월 달부터 저희 교회학교 학생들은 이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읽고 있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또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이 읽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이 큐티 책의 본문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새벽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살펴볼 거고 이번 주간 저녁 9시마다 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책의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또 본문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갈 것 같고요. 여러분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찬찬히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태도, 내 삶의 태도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태도입니다. 믿음은 태도.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요,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여러분, 대학 시절에 제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대학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His story is his story. His story is his story. 역사는 그의 이야기다. 역사는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내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 나라의 역사는요, 우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 한 줄이 제 마음속에 쾅 하고 박혀서 지금 또 제 마음속에 이 메시지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 말은요, 적어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요. 이 나라의 역사도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역사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를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주님의 역사다, 이 말은요, 내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써가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잠깐 힘들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써가고 계신다.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기, 이런 여러분 주제를, 그리고 이 메시지 핵심을 딱 붙들고 오늘 말씀을 잠시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죠. 꿈을 몇 번이나 꿉니까? 2번 꿉니다. 같은 꿈을 꾸죠. 여러분,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강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꿈을 꿉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꾸었던 꿈은요, 살찐 암소가 연약한 암소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약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파리하고 이 흉한 그런 7 암소가 살찐 그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었고요. 두 번째는 마른 7 이삭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그러니까 풍성한 건강한 그 이삭을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었죠.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7회 풍년이 오고 7회 풍년이 끝나고 나면 7회 흉년이 오는데, 그 7회 흉년은 그 앞에 이전에 있었던 그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너무나 처참한 그런 흉년이 올 것에 대한 그런 꿈을 하나님은 바로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25절부터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좀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25절부터 보시면 바로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땅에는 아무도 지금 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요,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맞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내가 미래를 아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미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미래를 바꿀 만한, 그리고 알 만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보시면 요셉이 그 바로에 꾸었던 그 꿈을 그 바로의 요청에 의해서 해석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해석해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속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장해 가시고 그 주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25절, 28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 꿈을 바로에게 해석해 주면서 세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도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28절 그리고 32절 32절에도 보면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25절이나 28절이나 32절에 똑같이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운행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나 이 민족이나 그리고 열방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써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당하고 있고 이런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우리 삶이 완전히 다 망가뜨려졌죠. 일상의 삶이 이제 회복되려면 이게 어떻게 얼마나 오랜 시간들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모든 문제가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든 분들 이야기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런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써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붙잡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도요,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국무총리가 이끌어가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의 요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전 세계를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해야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딱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는 역사의 주관자, His story, 그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잔잔히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 우리 이주호 목사님이 제 옆에서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데 같이 아마 밑에 이렇게 또 자막이 또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그 가사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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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에 기도 제목 나가고 있죠.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든 이때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신광교회가 이 어려운 중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역사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사역들을 이 하반기에도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코로나19로 힘든 우리나라와 또 민족을 위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재의 상황이 속히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하루속히 코로나19 종식되어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써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 마음으로 다시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저녁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뜻이 선명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여